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게디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의 마지막 여러분 오늘 날입니다. 또 말씀도 온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더니 자신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안부와 문안을 나누고 또 교회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그들과 그 바울과 함께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바울이 일일이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나에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고 참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완화시키다, 통증이 덜하여진다 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한 1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당하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나에게 있었던 통증을 덜어줬던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 10명의 사람들을 또 중요한 부분들만 좀 잠깐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 그러니까 어제 말씀부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등장하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각 교회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서, 특별히 이 옥중 서신을 각 교회와 또 사람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기도는 이 바울과 함께 3차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이기도 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종이요,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일꾼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여러분, 우리 오네시모 어디서 보았느냐? 빌레몬서에서 우리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참 큰 힘이 되었던, 함께 내가 옆에 두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면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같이 갔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느냐? 마가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 또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힘들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다섯 번째로 그러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유스도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에게 가장 큰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그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골로새서에서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죠. 골로새의 태생이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세우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또 일곱 번째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구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도 여러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겠지만 의사,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덟 번째로는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 데마는요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에 등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결국에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자라고 그렇게 데마에 대해서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여러분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눈바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 성도입니다. 여성도였는데 이분은 라오디게아에 살았던,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성도. 그 당시에 이 여자분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큼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빌레몬의 가족이었다라고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부재 중일 때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 여러 상황들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키뽀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동역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는 우리끼리 좋았고 우리끼리 잘했기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도 용서를 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져 가는데 그 일에 함께 우리가 동역을 했고 그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됐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사랑과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또 준비하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좀 언젠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교회를 잘 섬기고 감당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나에게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 힘이었고 동역자였고 사역자였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와 글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혼자 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라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그러기 위해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혼자 하시면 되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었듯이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그렇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쁨이고 여러분이 정말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21년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뜻을 이루어가고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임해임을 감사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또 한샘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위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